대접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 도둑이 구멍을 싹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산상 수훈에는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있고, 또 재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또 속옷을 가시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하지 말라. 네 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아주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때론 그릇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 재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고자 아주 확실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 재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줘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읽다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소홀하지 말아라.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는 데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삽니다. 일해야 시계에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 오는 말씀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염려나 근심 때문에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런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삶은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투기를 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그것 돈 더 벌고 아파트 몇 채 더 장만하려고 온갖 정신을 거기에 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증권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자연적으로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금을 강가에 돌같이 버려라. 그 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금을 강가에,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 그런 말씀. 이 금 때문에, 보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쌓아둘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뭐 금을 원래 숨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돈이 있어서 쌓아두고 뭐 금이 있어서 모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자 오늘 말씀한 겁니다. 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그 쌓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종과 동록을 피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종과 동록이 벌레가 때는 녹이 슬어서 그 보물을 다 갉아먹고 다 녹슬고 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고 해요. 그 103세인가 되는 그 김영식 목사님, 저기 교수님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텔레비에 며칠 전에 1시간 정도고 자기가 살아온 거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적인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방송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조금씩 이렇게 금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103살이나 됐으니까는 저분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마디도 했으면 그분한테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귀뜸이라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 한마디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는데 보람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103세를 살면서 지금도 쓰임받는다고 하면 건강하다면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일 거예요. 저도 저분이 무슨 말씀할까, 저렇게 오래 장수하고 그 명예를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그런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데 저번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3살을 살고 지금 이제 깨달은 게,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자기는 한참 때는 월급 받고 월급을 얼마나 줄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여기에 목적을 뒀대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가 성공하게 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인간으로서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알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제자들의 그 봉급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학비를 주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고, 또 강사로 나가서 수고비 받지 않고 강사로 나가서 강사하고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김용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과 동록이 먹어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나 헤아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느니라. 김영석 교수님은 하늘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존경받고 성공하는 그런 삶의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항상 말씀해요.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철학적인 어떤 부름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재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먹을 것 입을 것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습니까?
아마 인생에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갖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염려하지 않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어떤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에 대한 그런 온 마음과 몸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말고,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지 말아라.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고에 싸거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주님 안에서 버려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깨닫고 제 나름대로 깨닫지만 제가 그런 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교훈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그래 말씀대로 돼.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 그래 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 주님이 책임지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적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근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여기를 더 붙이지 않는 것. 그래 먹을 것 입을 것 공중의 새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용서도 짓지 않는데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귀히 여겨 그 짐승도 먹이셔. 그래 나도 물론 먹이시지. 이런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요 참 순진하지가 못하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액력, 물론 어떤 부분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 영적인 해석이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대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잠깐만 거기에 무슨 톤을 붙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라기 때문에. 세상은 이래. 자꾸 다른 문제를 대해서 인간이 솔직한 그런 감정을 솔직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거랑 진실함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야 될 그런 문제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그렇잖아.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내놓고 이걸 풀어야지만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걸 풀어야지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는 사랑. 우리가 영적인 교육이나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갖다가 볼 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수없이 성경에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삶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20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 할 수 있느냐. 참 사람은요
생각의 싸움이 참 치열해. 이런 그 생각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은 이미 지나간데, 그 생각 때문에 그 염려가 때는 평생을 자기 머리에서 산 그 염려와 생각이 그 사람을 평생을 붙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머물고 그 생각에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의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죠.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자랐습니다. 우리 때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는 염려로 끝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내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그런 데는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해서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예전 일,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잘못한 일, 사람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일, 온통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 없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걔도 염려. 사람 참 이상하죠. 그래도 또 염려한 겁니다. 그래도 또 뒷일을 생각하고. 참 사람의 한계죠.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뒤를 안 돌아보는 겁니다.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또 예수님이 공중의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저는 사실 이 옷을 제 돈 주고 사 입으면 사실 별로 없어요. 참 좋은 옷도 누가 주고 때로는 이렇게 싼 것도 사 입지만은 내가 항상 입어서 누추하다고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입혀줬어요. 좋은 곳으로 먹여줬습니다. 내가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러지 아마 주변에서 좋은 것 갖다 줬다가 그거 다 먹으면은 엄청 좋은 거 많았습니다. 뭐 인삼도 갖다 주고 뭐 영양제도 갖다 주고 뭐 우리 또 사모는 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안 먹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제가 쓰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자름이 없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 어떤 때는 염려라고 염려가 내 몸, 내 성질. 이 성질 고치가 이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넉넉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 모습대로 써요. 그냥 내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또 그래. 그렇다고 무슨 뭐 폭력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날카로워. 사람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게 있어. 좀 따뜻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나한테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을 썩이는 거야 그냥. 이것 때문에 사실 기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러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때는 막 혈기가 나고 이런 걸 갖다가 참으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가 있어야 넘어가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몸의 질병이 항상 가시로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했다고 얻거나 내가 쓰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 또 교인들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개척하는데도 돈을 다 우리 친구를 통해서
주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내가 지장을 받은 적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건강 때문에 때는 납작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썼지. 그게 성경에 그런 말 있죠. 군사로 부르신 자가 다 먹이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면요, 병사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지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는데 항상 그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가 되면 어떻게 주의합니까? 기도하러 가도 당장 그 문제가 내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발에 발등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병사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쌀 가져가고 군인 가는데 쌀 가져가고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셔서 그 일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는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저 예수를 믿지만 이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너를 위해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건지, 자기 영혼을 위해 하는 건지, 이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때로는 내 먹을 것 입을 것 나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니까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거기에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그 사람 마음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 결론으로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순진하게 그대로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요를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영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 또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우리 또 주의 종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런 삶을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더 채워주실 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헌신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 것 챙기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얻게 해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을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더욱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선교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애쓰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여러 사람을 만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 남은 이 생애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쁘게 충만하게 만족하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로운 마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올려 우선 마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미롱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